할렐루야. 오늘도 또 은혜로운 귀한 또 수요 저녁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치유 양육 사역 개강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병 하나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병 하나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병 하나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들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병 하나 만족감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병 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믿음으로 구주 예수 의지하는 구주 예수 의지함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 아파 서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은 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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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다른 친구들과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해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눈먹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유 양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또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쓰신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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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밤 예배를 치유 양육 사요 훈련 개강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중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것이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 3일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 양육 사역 훈련 개강 예배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치유 양육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목마른 영혼이 양육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도 주시고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을, 약한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 같은 강건함을,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각 팀장들과 맡은 팀원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일을 행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옥동 치유하는 교회가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부흥 발전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열릴 역사적인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의 초석이 마련되게 하시고 서로가 합의했던 핵폐기와 현안들이 하나하나 실천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며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총회 임원 수련회와 치유성의 인도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이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안드레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살롬 찬양단의 찬양과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정성으로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53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사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좀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걸 가장 싫어하고요.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여자분들이 애 낳은 얘기, 결혼한 얘기, 결혼해서 애 낳은 얘기. 그 중에서 저는 군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장교들에게 어느 군인이 오늘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장교는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용감한 군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또 장교는 적에게 가장 많이 피해를 준 그런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전쟁에서 최선을 다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는 순간 태각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적을 죽이지 않고 그 명령대로 태각한 군인이 가장 최선을 다한 군인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입대를 위해서 훈련소에서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자대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 훈련소에서 조교로 있었습니다. 와, 막 할 수도 있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군인 물이 들지 않는 아주 사회 물이 그냥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 일반인들을 군인으로 잠깐 6주간이라도 변화를 시켜서 자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제가 조교 생활을 했는데요. 가장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무신조를 외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모르실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아마 남자분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특히 육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복무신조 오면은 갑자기 우리의 결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무신조를 아침 조모, 저녁 조모 때 그리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외워야 되는 것이 관등성명, 그 직속상관의 관등성명과 그리고 사단가, 이 정도 이렇게 그날 밤 오자마자 그것만 외우게 합니다. 인적사항도 적고 뭐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무신조를 외우는 겁니다. 그 복무신조가 총 4개가 있는데요. 복무신조 하면은 이제 후창을 합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 엮게 된다. 둘, 우리는 실정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을 지키며 전외로 굳게 단결한다. 이 중에 세 번째 것,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가장 큰 핵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육군 복무신조처럼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는 나옵니다. 군대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복종이지만은 상명하복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바로 순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꼭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서적도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하지만은 이것이 진정한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을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순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주일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지하 2층에 내려가 보면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은혜를 막 받고 와가지고 막 결단송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바로 차 타자마자 막 이상한 욕부터 나옵니다. 막 차를 안 빼고 지금까지 뭐 두고 인자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무슨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차하시는 분들도 막 좀 이해해 주시라고 하고 방송에서는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방송도 하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듣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이해하고 생각만 하고 그 말씀에 맞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듣다, 준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더해져야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아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을 준행하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우리들도 누군가 자신의 말을 귀로만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순종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말씀대로 따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예, 잘 안 들리시네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만 그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왜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이었고 아론과 함께 7일간 그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8일 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의 불순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명의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명이 들어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번제단에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는 레위기 10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었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을 맡길 통증 지수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5위는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위는 초중기 암 통증, 3위는 만성 요통, 2위는 초출산, 1위는 장열통, 즉 불에 몸이 타서 죽는 것. 그리고 CRPS, 뭔지 아시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불에 타 죽는 것 같은 느낌. 우리나라에 약 2만 명 정도가 계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온몸이 불에 타는 느낌 아니면 수천 개의 칼이 몸을 베는 느낌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일할 때 사찰이 따로 없어서 제가 전구도 갈고 청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전구를 갈다가 감전된 적이 있습니다. 220볼트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짜릿했습니다. 그냥. 예, 욱! 하면서 자빠져가지고, 예, 그냥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220볼트의 느낌인가?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한 5분 정도 누워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마저 전구를 갈고 또 일을 봤습니다. 이런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은 쑥뜸 든 것. 여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쑥뜸을 준다고 해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은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시원하다 하면서 하겠지만은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엄청 뜨겁고 도대체 이게 불에 타 죽는 느낌인가? 뭐 그 정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거룩한 직분을 바로 수행하자마자 죽음이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론에게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죠.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형제가 순식간에 불에 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했을 때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신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헤 한네카르를 직역하면은 그 낯선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방 신상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결코 친해질 수가 없고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방 신들은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익숙하십니까? 이방 신들이 가끔씩 요 목걸이에 십자가 들고 이렇게 있죠. 보석 금으로 돼 있고 막 그런 것, 막 여기에 십자가 있고 하다못해 너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나머지 몸에다가 십자가를 막 크게 문신까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조리 없애버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절대 할 수 없는 낯선 신들, 즉 이방 신상들을 파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상들을 파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방 신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방 신상이라는 게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죠. 주식이 올랐는가부터 시작해서 오늘 몇 시에 끝날까?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야식, 배고프지 않나? 이런 등등.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하고 올라갔습니다. 십계명 받으러요. 하지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모세와 그리고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모세 때문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갑자기 없으니까요. 불안하고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우상을 만들자라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현혹되어 가지고 금가락지, 금, 보석 다 빼가지고 아론이 만들고 그것들에 자 너네들의 우상이다. 너네들이 이끌어낼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향락에 취해서 그렇게 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다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 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모세도 열받아서 십계명을 던져버렸죠. 금송아지에게. 구약시대는 이렇듯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들지 않죠. 금송아지 자체를. 하지만 이방 신상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방 신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라는 이방 신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돈이라는, 그리고 사람이라는, 내 자신이라는 이방 신상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 백성들과 친숙해져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 내 주변에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이방 신수를 낯선 것들로 취급하고 진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이방 신상 하면서 휴대폰을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휴대폰 울립니다. 이방 신수를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만은 지금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새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귀로 들리고 그냥 끝낸다라는 것이죠. 행함까지 이르는 진정한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권력과 돈과 사랑과 내 자신 그 외에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갑자기 대박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지. 이런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요만큼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 키워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외의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방해하는 이방 신상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과 마음에 가득 찬 우상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면서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들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베델의 제단을 쌓은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우리도 그런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참 좋은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 복종 이거 하면은 좀 더 세지만은 그래도 해야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가끔씩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은 무조건 명령 내리면 이걸 따라야 되는데 이건 잘못한 건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선 하고 봅니다.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하고 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누군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아깝다고 그냥 숨겨놓으면은 옆에다 놔두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낯선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가문이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복 받은 줄 알았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믿음 생활했지만 그냥 껍데기의 신앙 생활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행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 이방 신상들에 미련두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파괴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치유 양육 사역훈련 개강 예배인데요. 이번 2019년 봄학기 치유 양육 사역훈련 신청서를 여러분 주보에 이미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꼭 한 과목 이상 수강하셔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기왕이면 자기 교구 목사님 반에 신청하셔서 공부하시고 또 여력이 되신 분들은 또 한 과목 더 신청하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이제 일본에서 총회 임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제 오늘 밤부터 하동 지역 교회연합 치유성회를 인도하십니다. 금요일 밤까지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7기 치유동산 80명 게스트 목표인데 지금 55명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적어도 8분 이상씩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배 마치는 대로 지금 매주 수요일 밤 예배 후에 온유홀에서 섬김이 기도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청년부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소년부는 금토 양일간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두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가로막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믿음의 베델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2019년 봄학기 치유양육 사역 모든 훈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